오늘 제목은 공의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공의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부제로는 회개와 견고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회개와 견고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장을 지난주에 전반부를 살펴봤는데 다윗의 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처신을 하라라고 솔로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유언에 따라서 솔로몬이 공의롭게 시행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어떤 내용과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점을 좀 감안하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결코 인간의 능력이나 전략으로 세워지지도 않고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또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중간에도 건설해 가시며 하나님이 완성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공의를 시행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에는 아도니아, 그리고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 이 4사람에 대한 처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려고 했었던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었어요. 이 본문은 단순한 역사적 정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숨겨진 반역의 씨앗을 어떻게 제거하시고 거룩을 회복시켜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 이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다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공의를 시행하시며 나라를 세워가시는 방식, 그리고 그 은혜를 덧입은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의 나라가 점차 견고해져 갔습니다. 그러한 때에 전에 반역을 모의했었던 주동자 아도니아가 다시 등장을 해요. 아도니아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자가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는 있지만 마음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지라도 자기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더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 불손하고 교만한 마음을 아도니아가 가지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솔로몬 왕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며 마치 이제 솔로몬의 통치를 따를 것 같이 행동을 했지만 여전히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솔로몬의 용서를 받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이제 태후가 되었죠. 밧세바를 찾아가서 다윗의 수종들던 수냄 여자 아비삭, 그 여인을 자신에게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요청이 그가 결혼을 안 해서 아비삭이 너무 예뻐서 달라고 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단순한 결혼 요청이 아니고요, 매우 교묘한 전략적인 요청이었어요.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선 왕의 후궁을 아내로 삼는 것은 자기가 이제 왕권을 이어받아 왕이 된다는 선언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에 압살롬도 동일한 방식으로 아버지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함으로써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음을 선언을 하는 그런 행동을 했었죠. 자,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히고자 하는 반역적인 시도였어요. 그의 이러한 반역 시도는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해 온 역사와 같은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시도를 했죠. 뱀으로 나타나서 인간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만들려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공을 했죠. 자, 이어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아들 가인, 이 가인이 둘째 아들 자기 동생 의인이었던 아벨을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계보를 끊고자 했어요. 또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통혼하면서 하나님의 씨가 오염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는 노아가 술에 취하도록 만들고 또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고발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흔들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어땠습니까? 사탄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빼앗기는 위험에 처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의 어머니를 제거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쭉 내려와서 메시아가 오도록 하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것을 막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손자 야곱의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경쟁과 질투, 분열을 통해서 언약 계승을 방해하려고 했어요. 시간이 좀 흘러서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는 사울이 왕권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불손함과 교만함을 치시고 이제 왕위를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이것도 그 배후에 사탄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었던 거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세바를 통해서도 나라를 찢어버리려고 했고 이제 다윗이 죽자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왕권을 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단순히 정치적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마귀가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시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도 속에서도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셨어요.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지키셨고 압살롬과 세바 또 아도니아의 반역에도 지켜주셨습니다. 마침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고 저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묵묵히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어가시는 것,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시키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 거예요. 아비삭을 취하여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었던 아도니아의 음모를 솔로몬이 듣자마자 바로 압니다. 자기 어머니 밧세바가 아도니아에게 속아서 요청을 했더니 솔로몬이 금방 알아차려요. 그래서 시위대장 브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쳐 죽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찬탈하려고 했었던 대적의 음모를 기름 부어 세우신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처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시행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아도니아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즉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도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시지만 여전히 내 마음 한켠에서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죠. 아도니아 같은 본성이 꿈틀댄다는 거예요. 주일에는 하나님을 높이면서도 이제 한 주가 시작되어 월요일이 되면 내 계획과 감정 그리고 내 성공과 내 삶이 내가 주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한 주를 살아가곤 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욱하는 감정이 올라오고 또 남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욕망,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편의를 우선시하려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아도니아적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참되신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이러한 숨겨진 야망과 죄의 시도를 간파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들추어내시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또 양심의 책망을 통해서 또 때로는 공동체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 속에 아도니아가 드러나도록 만들어내시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 양심의 찔림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서 내 안에 아도니아가 있구나, 이거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은혜죠. 모르면 그 길로 계속 가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단지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살게 하는 거예요.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즐거워하며 내 삶을 그분께 맡겨 그분이 내 삶을 끌고 가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 삶을 내가 끌고 가면 굉장히 불안하죠.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고 욕망에 찌들려서 욕망에 눈이 가려져서 내 삶을 세속화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나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조명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도록 만들어 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복음이죠. 단순히 내가 천국 간다, 좋은 곳에 간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고 성공한다,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는 것. 죄의 근원이 뭐예요? 죄의 근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주권자가 되고 싶다. 그게 바로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죄성이었습니다. 그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십니다 하면 정신 나갔다고 하죠. 사실을 전해도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듣기 싫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본성 자체가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그럼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거듭난 영혼과 함께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한 육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를, 아도니아 같은 시도를 계속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쳐서 복종하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아도니아의 모습은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외부에도 존재합니다. 교회 안팎에서 아도니아 같은 시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회 안의 경우에는 말씀보다 프로그램, 진리보다 분위기, 성령의 인도보다 감정의 동요를 추구하는 흐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살짝 비껴나가서 곁가지로 따라오는 것들을 더 우선시되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아도니아적 시도가 교회 안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지도자 중에 일부는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향력을 추구합니다. 그럼 교회 밖에서는요? 젠더 이데올로기, 종교 다원주의, 물질주의,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면서 끊임없이 교회를 세속화시키려고 하는 것, 또 자신들이 생각하는 거짓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 자신들은 유토피아를 세우려고 하죠. 인간이 중심이 되고 우리가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자. 하지만 인간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면 그게 가장 끔찍한 세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유토피아를 만든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땐 끔찍한 바벨탑 건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욕망이나 전략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진짜 유토피아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는 것, 그것이 온전한 나라이죠. 그래서 경건한 성도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 세상에서 충실하게 감당하면서도 염세적으로가 아니고 충실하게 감당하면서도 주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지금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속히 오셔서 이 세상을 온전히 변화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나라와 교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힘쓰는 사람들이 경건한 성도들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께서 세우신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이 모양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모래 위에 나라를 세우려고 한 아도니아의 시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솔로몬이 통치하는 나라는 견고해져만 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도니아는 숙청되어 사라지게 되지만, 아도니아의 나라는 건설되지 못하고 망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나라는 든든히 서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첫째, 아도니아처럼 겉으로 순종하는 척해 보이지만 마음속에 욕망을 품은 채 교묘하게 하나님 나라를 흔드는 자들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겉으로는 사람을 위하고, 겉으로는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건설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나. 둘째, 우리는 그러한 흐름 앞에서 솔로몬처럼 담대히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먼저 내 안에 아도니아 같은 마음이 없나, 그리고 아도니아 같은 정치나 문화, 세상의 흐름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솔로몬처럼 담대히 공의를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는 어떻게 공의를 시행할까요? 나에게 아도니아의 반역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나에게 솔로몬의 공의를 어떻게 시행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죄를 책망하시죠. 그때 죄의 지적을 받으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구하며 힘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아도니아에게 솔로몬이 공의를 시행하는 거예요. 외부의 경우에는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생기고, 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거절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담대하고 단호히 그것들과 결별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과의 감정, 또 이러한 모습들이 익숙하다, 어떤 세상에 흘러가는 모습들이 익숙하다, 그런데 그게 악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도니아의 음모에 가담하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외부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지만, 우선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내 안에 있는 아도니아의 욕망부터 분별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내 안에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참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선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도니아적으로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도 외부의 아도니아를 대적하겠다고 나섭니다. 자, 그래서 대적을 했다고 치면, 그러면 과연 내 삶에 솔로몬의 나라처럼 견고하게 서가는 나라가 있을 수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우리나라의 현실,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도 먼저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서서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한다면
절대로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유물론 이 사람들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도 또다시 그러한 악한 마음들이 나타나서 그 안에서 또 사회주의 유물론자들이 또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먼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진리로 싸워야 합니다. 물론 또 내가 내 안에 그것을 발견하고 다스리는 것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날아가야지만 그게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또 세상의 외부적인 아도니아에 대해서 깨어서 대적을 해야 되는 거,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선을 제가 스스로에게 적용시켜보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거센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 편에 서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이렇게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 은혜에 입각해서 순종하며 사는 삶, 이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반역적 청혼을 한 아도니아를 단호히 처리한 후에 선왕 다윗의 유언대로 또 하나의 과제를 실행합니다. 바로 대제사장 아비아달에 대한 조치예요. 솔로몬은 아비아달에게 너는 아도니아의 거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다. 하지만 내가 너를 죽이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자기 아버지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함께 동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신실하게 충성을 다했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겠다. 그래서 목숨은 살려주지만 제사장직에서 파면을 시키고 아나돗으로 추방을 보냅니다. 제사장직을 파면한다. 그런데 아비아달의 제사장직 파면은 단순히 정치적 숙청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너 하지 마, 딴 사람 세울 거야, 이게 아니고, 자, 아도니아가 파면되고요, 함께 제사장이었었던 사독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때까지는 아비아달과 사독 두 대제사장 체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한 명이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 체제가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비아달이 파면되고 사독이 혼자 제사장직을 감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정치적 숙청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이 27절을 통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하셨던 말씀이 지금 응하여졌다, 성취가 됐다, 이런 의미예요. 단순히 솔로몬 눈에 마음에 안 들어서, 다윗의 눈에 마음에 안 들어서 제거하라, 이게 아니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 가문의 죄악에 대해서 너희 집안의 제사장직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도 아비아달과 같은 사람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네, 하나님이 아비아달이나 이 사람들을, 엘리 집안 사람들을 얻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잊으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선포한 것이 약 10년 정도가 지나자 지금 아비아달의 파면을 통해서 결국 성취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아비아달은 엘리 계통의 제사장이죠. 그런데 엘리는 누구 계열이냐? 이다말 계열입니다. 아론이 제사장의 첫 번째 주자입니다. 아론 기억하시죠? 아론의 아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3명, 4명, 몇 명입니까? 4명. 아주 영민이 잘해요. 자, 4명. 나답과 아비우, 이 형들이 있었는데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엘르아살, 이다말이에요.
근데 이다말 계열의 엘리가 있고요. 엘리가 그 자식들을 제대로 관리 못하자 아주 형편없는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직을 이 가문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100년이 지나자 아비아달의 파면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독 제사장은 누구인가? 엘르아살의 계열입니다. 엘르아살.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제사장직이 이제 사독이라는 한 사람, 엘르아살 계열로 하나로 통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하신 예언을 이루시는 구속사의 한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절대 잊지 않으세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늦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역사의 주도권은 언제나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엘리 집안의 사람들, 아비아달이 아무리 자기가 제사장직을 유지해 보려고 해도 또 자기가 생각할 때 아도니아가 솔로몬보다 더 강해 보이고 거기에 붙으면 제사장직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자신의 꾀로 제사장직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수십 년 전에, 아니 수백 년 전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많이 늦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과 심판의 말씀은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성도는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바울 당시에는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고 하니까 정말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이것이 더뎌지자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아니다, 주님 곧 오신다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실행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성경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났어요. 너무 오래됐죠. 하지만 주님 보실 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성도는 이것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아비아들은 한때 다윗을 도와서 신실하게 섬긴 제사장이었어요. 하지만 말년에 가니 반역에 가담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 제사장 직분을 파면당하여 영광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것은 겉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마음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면 결국 드러나고 만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내가 처음에는 순전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고 또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지 않은지 아주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비아달은 자기가 충성을 다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들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요압도 마찬가지고.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면서도 반역을 하는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또 그 교만함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했지만 내가 왕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반역하는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거죠.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예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오랫동안 충성스럽게 섬겨온 리더가 어느 날 진리보다 인간적인 관계와 정치적인 셈에 따라서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위한 마음이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세요.
적당한 때에 불손한 자를 드러내시고 당신의 교회를 공의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또 진실하게 행하고 인간적인 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처형하고 아비아달을 파면하자 그 소식이 요압 장군에게도 전해집니다. 요압이 이걸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자기도 아도니아의 모의에 가담을 했으니 이제 다음 차례는 나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서 제단 뿔을 잡습니다.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쳐서 제단 뿔을 잡아요. 지난 시간에 제단 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제단 뿔은 속죄의 피를 발라요. 뿔은 권세인데 그 권세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속죄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권세, 바로 속죄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힘, 피라는 거예요. 속죄의 피. 근데 이 요압이 이 뿔을 잡아요. 제단뿔이라는 것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에게 도피처가 될 수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제가 방금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피할 수 있는 도피처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지 중에. 그럼 고의는요? 고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의 죄는 고의적인 죄였어요. 그는 고의로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을 했고 고의로 평화의 때에 두 장수 아브넬과 아마사를 왕명을 어겨가면서 비열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단뿔을 잡는 이유도 진짜 회개해서가 아니고 정말 속죄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잡은 게 아니고 종교적 형식을 빌려서 자기 목숨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치 예전에 믿음이 없었던 그 제사장들하고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긴다고 했었다가 블레셋한테 홀라당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언약궤의 의미는 모르고, 언약궤의 의미는 복음이죠. 복음. 근데 이 복음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만 붙잡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언약궤 그것을 가져다가 싸워서 이기자 했다가 빼앗겨버렸어요. 제단뿔 잡으면 이게 권세가 있으니까 자기가 살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솔로몬이 요압을 처형하기 위해서 또다시 브나야를 보내요. 그런데 요압이 제단뿔을 잡고 있으니까 브나야가 조금 당황스럽죠. 이걸 쳐 죽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요압한테 왕께서 내려오시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압이 아니다, 나는 여기서 죽겠노라. 무슨 말이에요? 나 살려주지 않으면 안 내려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브나야가 솔로몬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렇다면 그의 소원대로 해줘라, 거기서 죽여버려 한 거예요. 그래서 맞아 죽습니다.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은 했는데 다윗 왕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방식대로 충성을 한 거예요. 왕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이 나라가 더 든든히 서갈 것 같은데 하면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익과 감정을 따라서 자기식으로 하면서 이게 나라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의 충성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히는 도구가 되었어요. 우리도 가정이나 교회에서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일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정을 다스리는 거, 이게 하나님께 충성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내가 그냥 밀어붙이는 경우, 이게 바로 요압의 충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도 중요한데요, 그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열심을 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역의 열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회개 없이 제단을 붙드는 것은 무의미하다, 오히려 속죄를 조롱하는 행위다. 요압은 회개함 없이 종교적 형식으로 제단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니 악함이 보였어요.
오늘 우리도 예배당에 앉아서 성경을 펴고 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의 중심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면 우리의 예배는 요압의 충성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요압처럼 보이는 모습이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충성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질투하고 경쟁하고 상처받은 감정으로 자기 정당화로 가득 차서 공동체를 흔들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회개보다는 자기 방어에 급급하고 책임지기보다는 회피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행동이 있다면 그게 요압의 충성으로 세워지는 교회인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아니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돌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있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요. 누가 있나라고 하기 전에 내가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형식적으로 제단 뿔을 잡을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십자가를 외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서셔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 깊이 임하게 됩니다. 정말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그럴 때 그 은혜가 나에게 다시 적용이 되죠.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가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다시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명령한 한 사람이 남았어요. 다윗을 저주했었던 시므이. 이 시므이가 다윗의 피난길에 저주를 퍼부었죠. 그런데 다윗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가 제일 먼저 나가서 영접을 합니다. 또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그가 죽임당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볼 때 그의 회개가 올바르지 못했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게 처리해라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솔로몬은 시므이를 즉시 처형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떠나지 않으면 살고 떠나면 죽게 된다. 기회를 준 거예요. 이 조건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고 시므이의 마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워 보이지만 내면에 숨겨진 본심이 무엇인지 드러나도록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열심히 하고 아주 훌륭한 신자인 것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그의 안에 뭐가 있었는지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가 있다는 거죠. 참 무서운 거죠. 시므이의 경우에는 처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조용히 쥐죽은 듯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3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자 이 본심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3명의 종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디로? 블레셋, 가드로 가버린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 종 놓친 것을 포기해야 되죠. 종이 그 당시 재산 아닙니까? 힘 아닙니까? 근데 이거 다시 잡으려고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드로 갑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 보고가 되니 솔로몬이 그를 응징하는 거죠. 이렇게 그가 예루살렘을 떠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자기가 떠나지 않겠다고. 근데 이 맹세를 가볍게 여기는 거고 왕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가볍게, 자기의 주인인 왕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우선이냐? 내 재산, 내 힘이 더 우선이라는 거죠. 저거 떠나가면 안 되는데, 저 잡아와야 되는데.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그가 심판받아 죽임당합니다. 왕의 명령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었던 약속을 깨트린 죄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세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일시적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린 반응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의 태도를 보세요. 지금 시므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정말로 왕을 경외하거나 왕께 감사를 한 게 아니에요. 좀 답답하지만 예루살렘 좀 있으면 되지.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의 힘 중에 또 다른 힘이 빠져나가니까 그거 잡으려고 왕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죠. 주일에는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 같다가도 평일에는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저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시므이의 모습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죄는 반드시 드러나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시므이는 자기가 맺은 언약과 왕의 명령을 자기 편의에 따라서 해석을 했어요. 뭐 이 정도면 좀 되는 것 아닌가? 나가버렸죠. 자기 뜻과 상황이 달라지자 그것을 어기고도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뭐 어때? 뭐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이러한 것이 계속 누적이 되죠. 구원받은 성도가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라도 하나님이 때리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죽어라고 때리는 건 아니죠. 사랑하는 자녀니까 맞고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라. 그런 차원에서 때리시죠.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소홀히 여기는 걸 죄로 여기세요. 시므이처럼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도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잘못했습니다.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십니다. 사실 우리 안에 시므이 같은 모습이 없을 수 없죠.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므이처럼 처형돼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이유는 언약을 지키지 못한 우리를 대신해서 신실하신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시므이처럼 행동했으면 반드시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셨어요.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의 죄와 사망을 없애버리셨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내주해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그리고 기쁘게 순종할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처럼 죽임 당하면 어떡할까라고 해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일시적인 순종에 지나지 않고 그 마음은 여전히 시므이처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겉으로만 굴복하는 모양이라는 거죠. 하지만 복음을 안다면 나의 이 시므이 같은 죄에서도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복음 때문이구나.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앞에서 마땅히 기꺼이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귀하게 여기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반역의 씨가 제거되고 공의와 진리 위에 나라가 세워진 뒤에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45절 보시면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시므이 너를 죽여도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설 것이다. 네 죄가 네 머리 위로 돌아가고 다윗의 왕위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게 누구의 왕입니까? 솔로몬의 왕이잖아요. 근데 왜 다윗의 왕이라고 할까요? 솔로몬이 언약이죠. 무슨 언약?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그죠? 다윗 언약. 그 왕위가 굳건하게
서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솔로몬은 그 언약을 계승받아서 이제 자기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자로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 가게 될 거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왕위가 솔로몬 때도 든든히 서가다가 솔로몬은 부족하여 말년에 죄를 지어 이 나라가 무너지는 듯해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 저기 천국.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습게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세우신 영원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교회의 건물이, 교회의 재산이, 인원이 얼마나 되는 것이 견고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 두 사람일지라도 그 심령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면 그 나라, 그 교회는 무궁하게 되는 것입니다. 46절 끝에 보시면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합니다. 이 장이 이렇게 마치고 있죠. 솔로몬의 손에 나라가 견고해지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 심의적 태도가 복음 안에서 회개되고 제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 가실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도 결국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나는 솔로몬의 나라처럼 공의를 잘 시행할 수 있어,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어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 은혜를 의지하자,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복음의 은혜를 받자, 이 자세가 정말로 담대하게 공의를 시행하고 또 내 안에 공의를 시행하며 회개하고 애통하게 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견고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회개를 일으키시고 십자가 복음을 더욱 믿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당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친히 굳건하게 붙들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교회가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을 당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교회 박해는 진행될 거예요. 교회 박해라는 것은 결국 복음 박해고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에 대한 경멸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 타락 때부터 진행되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점점 심해지고 이제 그러한 대적자들이 정권을 잡고 또 법을 만들고 문화를 인도해 갑니다. 타락한 문화죠. 세속의 문화죠. 이럴 때 교회가 고난을 당해요.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될 매우 큰 위기에 우리는 봉착해 있습니다. 어제도 캐나다에서 온 동생을 만나서 잠깐 교제를 했었는데, 형, 한국에 정말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큰일 납니다. 캐나다가 이걸 먼저 한 나라인데 이것 때문에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흘러갔습니다. 물론 그 차별금지법이 세워지는 데까지는 이미 자유주의로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힘을 받아서 세워지는 것이죠. 이러한 마지막 때 우리나라의 이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또 견제하고 저항을 해야 되고, 무너지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도록 복음을 굳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안,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도니아적 반역입니까? 지금 시대가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해요. 교회가 커져만 가게 만든다는 게 아니고 교회,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심지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사라지지 않도록 날마다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배도자들 많이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진짜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온전하고 굳건하며 강하고 견고한 털을 가지고 세워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손에 있고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주권을 다시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이전에 입으로만 맡겼다면 이제 정말로 전인적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말씀 따라가는 것 힘들죠. 조롱받고 비난받고 박해받고 후에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보여줬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자기는 일체 비결, 어떤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복음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진짜 왕이세요. 그분의 통치가 날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담대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고 우리 밝은 빛 교회를 비롯해서 이 민족 교회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다윗 당시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당시에, 에덴 동산에서까지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방해를 받고 있으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이 나라가 견고한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들이 다시 피 묻은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난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분별력과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며 이 어려운 때에 진리를 선포하며 진리대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나타내는 자들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 주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